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9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볼지어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과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속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쓰게 되는데 아마 어제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초대 교부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가장 먼저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이 공동체 비전을 또 같이 마음에 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이고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환난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한마디로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주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또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길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다, 고통이다, 또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환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환난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죠. 이 요한을 이렇게 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환난에 함께 참여했던 또 동참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참을 때에도 그 참음에 어떤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체념하면서 어쩔 수 없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냥 그것을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참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참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내가 희생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내가 겪게 되는 또 일들에 있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체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아내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참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오늘 요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통해서 겪어야만 하는 환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환난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환난에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이 헌신이라는 이 말들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적극적이었고 오늘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 참음을 가지고 동참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순교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불편하고
또 거북하고 또 나에게는 그런 일들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요한이 고백했던 우리 모두가 동역자이고 또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에베소 앞에 있는 이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해 있는 아주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길이가 한 17km, 너비가 한 10km 정도의 섬이에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보통 이 반모섬에 보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배 보냈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 제수를 보냈던, 유배시켰던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잘 하고 있어서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뭔가를 이루어서 이 반모섬에 간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를 증언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는 그런 아래에서 요한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도미티우누스 황제 때에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여전히 감수하면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하고 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환난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내하는 마음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박해받아야 될 마치 반모섬으로 유배당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하나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모라는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에도 이게 주의 날, 10절에 보니까 이 주의 날, 뭐 주일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 주의 날에 그가 이제 큰 음성을 듣는데,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써서 보냈던 말씀이에요. 아마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놓였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께서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나갈 때,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그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우리의 생각들은 점점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내가 원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점점 작동되면, 일어나면, 그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쩌면 나는 이 섬에서 내 인생을 이제 마쳐야 하는구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는 닫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형제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마다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좀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또 미자리 교회들, 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을 주실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동역할 수 있는, 그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의 체험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신앙의 박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큰 음성으로 이제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편지들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7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너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위로와 격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인자 같은 일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먼저 7 금촛대를 봅니다.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를 보는데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7 촛대는 뭐라고 합니까? 7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서머나 여러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 교회를 먼저 보게 되었고, 13절, 우리 한번 13절,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인자 같은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일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금초대 사이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그것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17절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8절 말씀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어쩌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 어쩌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더 이상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외치게 됩니까? 내가 보았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들이 하나하나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자리에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는 세세토록 죽지 아니하고 음부와 그리고 사망과 영생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앞에 7 촛대와 그리고 7 별을 그 안에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처럼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안할 때, 또 두려울 때, 점점 신앙의 모습이 꺼져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인자같이 그곳에서 세세토록 이전에도 앞으로도 늘 음부와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